예,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은 우리가 평가의 시간. 성경에 보니 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뭐라 그럴까요? 사회 활동, 기업 활동, 정부 활동 모든 활동이 다 한번 최종 정리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뭐 연말 정산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하시고 그다음에 회사들은 연말 결산을 하고 또 모든 사회 활동이나 무슨 이런 스포츠 연예 활동까지도 시상식이라는 것을 해서 한 해를 평가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이때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이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하고 어떤 성적표를 우리가 받을 것인가. 한국 성경에 보니까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주제가 영적인 성숙 또는 성장에 관한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제의 그 표현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Let us go on to perfection. Let us go on to perfection. 여기서 perfection은 뭐 죄 하나도 없는 완전함 이런 뜻이 아니라 성숙함, 성장을 나타내는 거죠. 완결된 삶, 완성된 삶. 자,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오긴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가. 그래서 오늘 8개의 평가 항목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라는 제목이고요. 연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산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고 결단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했으며 어느 정도의 성숙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3장에서 8가지 항목을 평가해보고 강점은 더 발전시키고 약점은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고자 합니다. 더 나은, 더 좋은이란 단어가 영어의 better, 더 나은 이 단어가 히브리서의 키워드입니다. 핵심 어휘입니다. 그래서 구약보다 더 나은 신약, 모세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 그렇죠. 아론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 그래서 무엇보다 신약은 구약보다 더 나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우리도 지금보다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 각자 자기 방식대로 평가를 해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 1, 2, 3, 4, 5 해가지고 1 매우 좋음, 보통 4 나쁨, 매우 나쁨. 이 평가 항목에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는 보통, 어떤 분야는 높음, 어떤 분야는 낮음 하면 자기의 약점, 장점 뭐 이런 게 다 나오겠죠, 그렇죠?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고 여러분 여러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여기서 형제의 사랑을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성경 구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그 유명한 고린도 전서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이 들어가 있죠. 예. 우리가 아는 바로는 고린도 교회는 매우 부패한 교회고 본이 안 되는 교회고 상당히 나쁜 샘플인데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역설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왜? 고린도전서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 총 15가지가 마치 매뉴얼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교회를 문제점을 잘 열거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찾아서 보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Church Shooting Manual이라고 해요.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매뉴얼이 여기 딱 돼 있어요. 전자제품 고장 내면 딱 보면은 뭔 일이 벌써 3번 뜨죠. 그럼 3번 찾아보면 이건 뭐 냉각수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듯이 그런 정도의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이 15가지 중에서 몇 가지 문제에 해당되는지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모든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원인들이죠. 근본 원인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그 사랑, charity, 형제 사랑,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 영적으로 태어났다, 그렇죠? 예. 다양하게 뭐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육적 출생이 아닌 영적 출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를 낳아주신, 영적으로 낳아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죠. 당연히 그 자는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분이 나 말고 나 이외에 낳으신 많은 주의 지체들과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그랬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6, 19절에 우리의 사랑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립 서비스에 그치는 수가 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희생적 사랑, 실천하는 사랑이죠.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었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실천하는 사랑.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초점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뭡니까? 지속하는 겁니다. Continue. 그렇죠.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가다가 뭐예요? 중간에 조금 사랑하죠. 가다가 그죠? 한 번 사랑하고 3번 미워하고 2번 사랑하고 6번 미워하고 이러고 가다 보면 1년이 다 가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는 것 자체는 훌륭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continue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 치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복음 전했던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에 continue 계속해서 붙어 있는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또 내려갔는가, 아니면 타락했는가, 아니면 실족했는가, 이게 늘 궁금해서 다시 사역 중간에 되돌아와서 그들을 다시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하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균형 있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식만 낳아놓으면 뭐예요? 요즘에 부모 자녀들이 그렇죠. 낳아놓으면 뭐해? 잘 키우고 먹이고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봄이 중요하다. 이게 돌봄이. 자,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만큼 사랑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과연 지속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잘 평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친절한 대접이라 돼. 친절한 대접. 히브리서 1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실제로 성경에 보면 나오죠. 천사 대접한 사람이.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 스페인에 있는 형제자매들, 크리스찬 형제들 통해서 참 뭐랄까 도전받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요.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적지만 약 4천만 중에서 1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가톨릭 신자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소중함이라 그럴까요? 교제의 소중함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참 잘 대접도 하고 실천을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각자 자기 집에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다른 지역에서 여행하다가 들리게 되면 거할 수 있는 잘 수 있는 그런 방을 다 하나씩 예배해 놨더라고요. 다 깨끗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로 치면 뭐 부산에 있는 형제가 서울에 올라왔다. 그러면 그 형제가 묵을 수 있도록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실천하는 걸 보고 저도 뭐 우리 아내도 같이 한번 거기에 가서 물론 비록 1층, 2층 침대에서 자긴 잤지만 둘이서 그래도 대접을 받으면서 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을 너무나 잘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여간 뭐 꼭 집에 데려와서 재워주는 거 그것만이 대접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대접이 있겠죠. 예, 잘 대해주는 것. 요게 이게 대접한다는 단어가 참 우리 요즘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부패해가지고 세상에서는 엔터테인이란 말이 무슨 다른 사람 막 웃기고 막 재밌게 즐겨주는 뭐 예능 비슷하게 가버렸는데 성경적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접할 때. 자, 그래서 친절에 관한 말씀은 정말 너무나 성경에서 귀중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읽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뭐냐? 친절한 대접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5단계 쭉 와야 경건 다음에 형제의 친절이에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닮아야 그 다음에 형제의 친절을 베풀 수 있다. 나는 친절한 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8단계 중에서 거의 막 6단계, 7단계까지 높여놨어요. 왜 그럴까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죠. 그렇죠? 감정 노동자들이 하는 친절 말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인 형제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친절하게 대한다.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가들리 하나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처럼 된 것 다음에야 친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야 희생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체리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 단계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친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하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다가갑니까? 그래서 죄인들이 조선 시대도 보면 죄인들이 그냥 엎드려가지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하나님의 성품은 친절합니다.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죠?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어떡하지? 저도 뭐 아마 회개할 게 많을 것 같아요. 하여간 어떤 사람이 형제님 얼굴 보면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워낙 약해가지고 이게 보호색입니다. 이게 무섭게 보여가지고 웃으면서 과거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사역도 하기 전인데 몇십 년 전이죠. 저한테 찾아왔어. 외국에서 오신 형제가. 그래서 상담 좀 할 수 있냐 해서 제가 무슨 상담 교제는 해드리죠. 근데 제가 무슨 상담을 합니까? 그랬더니 사역자 목사님에게 가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한번 갔는데 이제 다시는 안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야단만 직사게 맞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여간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안 됐다 싶었어요. 외국에서까지 멀리서 하여간 교회까지 찾아왔는데 하여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친절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은혜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젖어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절이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 친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신 그 친절한 자세로 받아들였는가, 대접했는가.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동정심이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불쌍히 여길 대상이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아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1차적으로 결박당한 사람은요.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러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 꼭 감옥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얘기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경당하는 사람, 특히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 뭐 질병도 포함해서 몸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형태로 있겠죠. 이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자기보다 여건이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뭐 정신적으로든 또 뭐 경제적으로든 모든 여건이 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윗사람에게는 아첨을 굉장히 잘하고요. 밑에 사람에게는 아주 좀 못되게 굴고 이게 아담의 성품이죠. 그렇죠? 예. 반대로 해야 돼요. 윗사람한테는 당당하게 해야 돼요. 예. 할 말하고 그렇지만 아랫 사람들에게는 밑에 사람에게는 아주 잘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항상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자, 그래서 나는 나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갖고 있는지 또 그렇게 행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신앙행위라고 의역을 해서 푸른 단어는 영어로는 religion입니다. religion. 그거 종교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말에 해석이 다양한 데다가 각자 받아들이는 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 번역자는 축약을 해서 조금 의역을 해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문맥에 맞게 나름대로 의역을 좀 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ligion이라고 돼 있는데 왜냐 성경에 보면은 순수한 종교가 있고 엉터리 종교가 있는데 순수한 종교도 종교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 나쁜 거로 보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 종교인 그러면 그래도 좀 어떻게 아주 나쁘게는 안 보려고 그러는데 이 복음교회 소위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종교가 아니고 믿음이다.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종교는 항상 복음, 진리 뭐 이거에 대척되는 쪽으로 항상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종교 그러면 그건 위선, 그죠? 바리새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부정적 의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올바른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교가 뭐냐 여기 있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교 행위는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 오늘날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했던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호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고 그다음에 남편이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돌아봐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과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한다는 얘기가 계속 여러 번 반복 나오죠. 예, 왜 이삭 죽기 왜 자꾸 그 수확할 때 땅에다가 저기 알곡 떨어뜨리라 그랬어요. 포도 수확할 때도 땅에다 포도 그 알갱이 자꾸 떨어뜨리라 그랬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먹이려고 그러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죠. 정말 그걸 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올바른 종교, 순수한 종교는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물론 성경의 세 번째 요소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요소, 그것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 즉 성별된 삶을 사는 것도 당연히 올바른 종교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까지 했고요. 네 번째로 가면 평가 항목. 네 번째 항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 자, 순결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썼죠. 제가 고민 중에 하나는요, 주례하러 가서 이 구절을 집어넣어서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선포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 축제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해서 혹시 축제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제가 고민이 돼서 요즘에는 안 해요. 초반에 제가 한 10년 전까지는 그냥 할 때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 근데 거기 온 사람들 중에서 잘못하면 이 말씀에 다 괴로워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은 좀 직접 언급하는 건 좀 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것은 창세기 6장에서 그죠, 폭력과 그렇죠, 부도덕이, 성적 부도덕이 난무하던 그 시대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바로 노세 때와 그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문화적 트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문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도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일들이 아주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주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자, 한번 우리 그다음 구절은요. 여기 저 주보에는 제가 에베소서 썼는데 그 실수로 잘못 썼습니다. 그게 지우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6절로 고쳐주시고 화면에는 올바른 성경 구절로 띄우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6절. 5절 6절이 아니고 3절부터 봐야 되는, 죄송합니다. 찾죠? 한번 찾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 구절을 또 실수를 했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보였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찾겠습니다. 성경을. 예,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구체적으로 실행은 뭐냐?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자기 몸이죠, 몸,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도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이 성별의 삶은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 구체적인 실천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더럽혀지도록 만들어 놓은 환경이에요. 그렇죠? 뭐 텔레비전이 됐더니 지하철을 타더니 아니면 걸어댕겨도, 그렇죠? 걸어댕겨도 옷차림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 모두에게 이 소위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아주 널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따르면 말씀의 물로 씻어서 우리가 다시 성결된 삶을 유지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엔 자동 반응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정보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뉴스고 뭐 정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러면 이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지금 이런 것처럼 생각들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매일 갖다 드려야 돼요. 밤에. 그렇죠? 네. 이 뭐라 그러나 하여간 청소, 저희도 그 뭡니까? 뭐 로봇 청소기 하나 사가지고 집에다가 아침마다 틀어놓다 보니까 와, 웬 먼지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안 보이는데 먼지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싹
싹 청소해가지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잘못된 허망한 또는 악한 더러운 생각들을 다 그리스도께 포로로 사로잡아서 갖다가 바칠 때에만 우리가 하루하루 정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결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해야 된다. 다섯 번째, 만족, 경제생활이겠죠.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만족. 자,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 다 먹여주시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느냐 아니하는 자는 또 먹지도 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조건 하에서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아니면 뭐 농사든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든 뭐든지 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장이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상하신 거라고 골로새서 3장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대신 뭐예요? 만족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건 누군가가 이 구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잘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번에 나온 모데스티 에디션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정반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아주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다행히 그 구절을 발견해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네요.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자기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순종하는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있는데도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을 자기 평생에 단 한 명도 못 만났다. 다 뭐가 부족하다 그런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접하면 정말 부끄럽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그렇죠? 너희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에 두라. 아래의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라. 그랬는데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라고.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다 애착을 두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3번인가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벌써. 예, 기회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땅이 아니라 위에 애착을 거기에 둘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 13절. 정말 바울처럼 우리도 배워야 되겠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하게 만족한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자신을 한번 좀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으면, 불만족하면은 뭔가 얼굴에 표시가 되죠. 만족한 사람은 편안할 거 아니에요, 얼굴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가시면 확신입니다. 확신.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겠죠. 구원의 확신.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몇 번이나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시 가져가실 것이다, 아니면 나를 도로 지옥에 보낼 것이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닌데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신은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고요. 그 이외에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 중에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그 위에 히브리서 13장 6절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확신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 편이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죠.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그래야 담대하게 살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자 디모데후서 4장 17, 1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현재 구출되었니라. 과거 또 자신의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미래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과거 현재 미래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가겠습니다. 7번째로 가면은 중보 기도인데요. 여기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13장 7절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올바로 반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면 그것은 듣고 따르지만 그들의 행실을 본받는 것은 별개 문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참 부끄럽게도. 그렇죠. 그들이 영적 지도자이긴 했으나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 서 그들이 행함은 본받지 말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듣고 행하라. 왜? 말은 잘하니까. 거의 막 90%의 목사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만난 분이 행실은 별로 본받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쳤으니까 그 말씀에는 올바로 반응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권면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본받을 만한 행실이 아니라고 해서 또 말씀을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라 이 말 기억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에 자신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변화받아서 실천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선포해야 그게 메시지가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말로만 사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역자들 특히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가를 위해서 한 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81년도에 제가 구원받으면 지금 거의 40년이 넘었는데 한 20년 이상은 이 말씀에 순종을 거의 안 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왜 땅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그냥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 준 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맨날 정말 좋게 얘기하면은 맨날 위만 생각해서 근데 아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 땅에서 아주 뭐 붕 뜬 상태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땅에 딛고 사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운 신성한 제도는 첫째 가족이고 둘째 국가고 셋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국가가 안정이 되어야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가자도 그렇고 교회를 갈 수가 있습니까? 형제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고 그렇죠. 우리는 그나마 지금 정말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데서 난방하는 가운데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지금 국가를 지도자들을 통해서 안정되게 그나마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뭐 몇째 안에 뽑힐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요즘에 전 세계의 추세는 뭐냐? 배낭을 다 앞으로 메고 다니는 거예요. 예. 하도 소매치기만 하고 칼로 뒤에서 막 긁어가지고 막 뺏어가고 그러니까 배낭을 가방을 앞에다 메고 우리나라 배낭 앞에 메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예, 가끔씩 보이긴 해요 요즘에. 그래도 거의 대부분 아직도 뒤로 백팩은 백팩이라 그러지 프론트팩이라 그러나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해. 모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2절에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나라가 안정이 돼야 우리 그리스도인도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겠죠.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활동을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게 되려면 국가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죠?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게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 교리적 혼란의 시대, 거짓 교리가 난무하는 시대. 여러분들 가짜 뉴스보다 2000년 앞서서 가짜 교리가 있었어요. 가짜 뉴스보다 훨씬 앞서서 가짜 교리가 있었다니까. 성경에 보면 이해가 되세요? 진리가 아니고 거짓 교리가 난무했듯이 지금은 뭐 뉴스도 가짜로 한다니까 힘들지만 뭐라고 돼 있나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9절. 특히 저희 진리 침례교회를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교리 공부에 많이 시간을 들이고 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게 뭐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자, 진리를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훌륭한데 이상한 교리, 그 뭐냐면 성경적 교리는 아닌데요. 자신이 성경적 교리에서 유추해서 만들어낸 교리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근거한 것 같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자기 자신만의 이거를 personal conviction이라 해요. 개인의 확신이야. 성경에 뿌리된 객관적 교리는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가장 목사들 중에 목사로 존경받는 분이 레스터 롤로프라고 하는 목사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제일 최고로 치는 훌륭한 뭐 인격에 있어서나 교리에 있어서나 훌륭한 분이 레스터 롤로프라는 목사신데 이분이 딱 한 가지 면에서는 예외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붉은색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하여간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고기를 그리스도인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사탄의 음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personal conviction은 괜찮아요. 무슨 이유가 있든지 자기가 난 붉은색 고기를 안 먹겠다 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이거를 성경에 근거한 교리로서 가르치는 순간 그분의 신뢰는 그 훌륭한 업적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극단적이진 않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러내셔야 돼. 성경과 관계 없는 예를 들면 무슨 뭡니까? 남자는 바지만 입어야 되고 여자는 치마만 입어야 된다든가 막 이런 것. 성경에 보면은 그 롯의 보아스도 스커트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구약적 율법에 있어서의 제한된 내용을 성경 전체로 보편화해서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이것도 세대주의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어쨌거나 하여간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왜?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유튜브에도 보면 별 이상한 게 다 많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그 교리에 뿌리를 내리는 것 중요하다. 이걸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와있죠.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교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좋은 일입니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이 음식은 성경에서 교리를 얘기하죠. 왜 영적인 음식을 얘기하냐.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밥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음식으로 하지 말지니 영적 양식, 즉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앞에 나와 있어요. 해석이.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교리는 좋은 거지만 진리를 우리에게 확고하게 알려주지만 그것이 이상한 교리로 발전해서 그것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아주 안정성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4절에 보시면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교리의 바람에 흔들려 밀려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다. 그들을 양육시켜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 겸 교사의 역할이다. 그 디모데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올바른 교리를 잘 배워서 교리에 왔다 갔다. 그렇죠. 얼마 전에는 하여간 켄트 호빈드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열심히 뭔가 하더니 최근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교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여간 좀 탈세 혐의로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무슨 신학자한테.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휴거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껏 속았습니다. 휴거는 없습니다. 하고 갑자기 외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 교리에 잘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서 2장 13절에 보면요. 2장 3절. 너무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혼돈시켜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뿌리를 못 내리게 합니다. 여기 써 있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예전 구약에도 있었던 거짓 대언자들이 지금은 신약 시대에도 있다. 그걸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저는 제가 직접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들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줬는데 제가 반응하기 싫어서 반응을 안 했는데요. 최근에 하여간 하여간 이렇게 세간에 떠돌던 그 박진영 씨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이다. 이런 설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난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각자 분별하세요. 나한테 와서 왜 그 얘기합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요. 안 들어봐서 근데 그런 설교를 들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죠. 하여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은 몇백 명씩 모아서 지금 교회에서 목사 노릇도 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냥 그 무희들하고 막 댄스도 하고 별걸 다 해요. 난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저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그때마다 반응할 수도 없고 그냥 각자가 분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를 상품 취급한다. 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는 짓도 똑같아요. 모든 걸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을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대하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숫자가 많아야지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또 뭐 헌금도 많이 내야지 좋은 거죠. 뭐 하여간 그런 생산성, 효율성 이래가지고 다 물건으로 취급해요. 성도를 대할 때 나와 너의 관계로 인격과 인격을 해야 되는데 나와 그것, 너는 그것일 뿐이야. 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저도 했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접근했을 때 접근 목적이 뭡니까? 이 혼이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얻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다음 주에 내가 전도왕을 좀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어봐. 몇 명 해야지 오늘? 예를 들면,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대상, 포획의 대상, 내가 이 사람을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 전할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은 듣기 싫으니까 가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원하실 때 언제든지 오시오.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데요. 거기다 잽다가 그냥 막 저주를 퍼붓고 승리하고 왔다고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온 교회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가서. 그 사람 저주했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앞에다 대고 그냥 직설적으로 욕을 해대고 왔어요. 그건 물건 취급한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람이 마귀의 소유가 돼서 완악해서 지금 마귀에 팔려갔지만 우리가 한 인격으로 대해줘야 돼요.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과격하게 말씀했었어요. 여러분 다 뭐 디엘무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지옥 설교하고 불지옥 설교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중 공개. 그러나 1대1로 대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대1로 대할 때는 한 인격체입니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이분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인간 쓰레기 같아도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혼이에요. 이 혼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렇죠. 그를 1대1로 대할 때는 한 인격체로 대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예. 글쎄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야 8개 항목을 한번 쭉 살펴보니 3번 위로 정신 차려서 평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결론을 벌써 내리셨어요. 예, 하여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8가지 차근차근 생각해보면서 저도 이제 2주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몇 점 나오나. 근데 공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공개는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잘 평가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내년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